삶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결혼과 관련되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사실은 설교 내용이 좀 민망한 게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가 우리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야 되는, 이게 지금 급작스럽게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춰야 되나 지금 살짝 멘붕이 왔다 그러죠. 준비하는 수준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는데, 어쨌든 좀 최선을 다해서 그 수위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좀 초등학생 이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민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리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수위를 12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N번방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한참 떠들썩했죠. 저도 뭐 말로만 듣고 대충 알아봤는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내용이 그런 겁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에 있었던 그 일인데, 이때 그 카카오톡 아시잖아요.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여성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여성들을 유인해서 그 여성들에게 참 좀 치욕스러운 어떤 모습들을 채팅방을 1번 방, 2번 방 등등해서 N번 방,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여성들을 유인한 여성들의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을 그 채팅방 안에다가 올린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피해자가 한 60에서 70명인데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16명이 포함됐다. 그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유혹을 했느냐? 그 여성 중에서 일탈 계정이라는 걸 만든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트위터 아시죠?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앱인데, 이 트위터에 자신의 일탈 생활을 올리는 여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올리는 게 참 부끄러운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찍어서. 근데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올린 사람에게, 당신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로 신고되었으니까 자기의 한 내용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에로 클릭하세요라고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그 문자를 들어가면은 그 해킹 프로그램이 그 핸드폰에 그냥 전체가 다 접속이 돼서 그 사람의 신상이 완전하게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운 모습을 트위터에 올렸던 모든 것들을 너 내 말 안 들으면 만천하에 너희가 한 거하고 너희 가족들하고 너희 엄마 아빠 모든 사람에게 이거 다 알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 여성분들이 부끄러운 이런 어떤 동영상을 계속해서 노예처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이 음란물을 보고 즐겼던 사람이 30여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참고로 저는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30여만 명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같이 그것을 보고 즐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떤 N번방이 또 다른 영향을 주어서 박사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채팅방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뭐 등등등 일반 여성들에게 고액의 스폰을 해주겠다, 성매매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한 여성들이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의 신상을 파악을 해서 이 여인들이 또 올릴 수밖에 없게끔, 이것이 또 박사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게 좀 가학적인 그런 어떤 이러한 것들과 영상을 올리게 하게 한 것이죠. 또 이 N번방을 본따서 고등학생이 인천에 있는 고등학생, 이게 다 연결돼서 다 나온 거예요. 고등학생이 어린 아이들의 음란물을 올리게 하고 마약 거래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올리게 한 것이죠. 고등학생이. 그리고 경찰에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것까지 다 올렸다는 것이죠. 이게 2018년에서 20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더욱이 최근에 올해입니다. 올해 5월이에요. 지난달에는 여성판 N번방이 떠들썩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모르실 텐데, 이번에 남자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자가, 요즘엔 뭐 남녀를 구분을 안 해요. 그죠? 여자가 여성시대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 회원이 85만 명. 거기에 이 N번방처럼의 수준은 아니어도 남성들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곳에 올려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거룩하게 사시느라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모르실 텐데, 지금 바로 지난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어떤 가상 공간 속에서는 끊임없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넘어 실생활 속에서까지 파고들고 있다. 요 정도 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초등학교 용으로. 더 나가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무차별적인 성적인 문란과 악한 음란의 영이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있는 현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이런 어떤 음란과 관련된 것들을 설교하신 목사님을 설교를 들었더니 그 밑에 댓글, 하나님, 내가 이거 끊어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엉엉엉 울면서 거기에 댓글을 여러 사람이 많이 달아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지만 한번 그것에 발을 들이고 나니, 한번 그 즐거움에 빠지고 나니 자기 힘으로 도저히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남녀 사이에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2015년도에요.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혼전 순결자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어디 박물관이나 조선시대 사람으로 지금 취급합니다. 좀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반대로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너무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특히 기독교 학생, 대학생들에게 물었는데 절반은 서로가 좋고 합의한다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 중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가 40%가 됩니다. 현재. 이건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네요. 밑에 거는요.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 상관없이 우리는 성적인 많은 문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이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합의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 안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어떤 혼전 순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겁니다. 불견하거나 더럽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신 아름다운 것이 성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벗어날 때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면 결혼.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그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결혼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제도를 벗어났을 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뭐 해놓고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후회하신다고 하면은 그의 전능성이, 후회하실 거 해놓고 그러면 뭐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후회했다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사람, 전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겨우 6장 가가지고 거기서 후회했다고 나와요. 몇 장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인데 6장 가더니 아유 내가 괜히 인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음란입니다. 간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제 큰 뜻 안에서 다양한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후회해가지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인간의 이 부족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했고 성문란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고 모두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죽이셨어요.
어느 정도였을까? 이것도 더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또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땠을까요?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는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나는 첫 번째 이유가 동성애가 너무 만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당시 겨우 빠져 나왔었던 사람도 누가 있죠? 룻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와서 그들이 겨우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애를,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예요. 일말의 가책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야, 아니 겨우 살아서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적절한 관계, 그걸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자매 둘이, 이게 세상에 이게 보편화된 게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에다 동성애가 창궐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성적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봐도 하나님이 성적인 문란과 타락에 의해서 엄격하게 다루시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우리가 참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호수아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민족, 지금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막 7번 그 여리고성 돌고 우와 했더니 무너져가지고 뭐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거기 쳐들어가면서 그들을 어린 아이와 여자와 임산부까지 다 죽여버려요. 칼로 다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거 갖고 많이 물어뜯어져요. 그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니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까지 있는 거 다 죽이는 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갖고 자꾸 늘어지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한테 기회를 준다. 죽어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 나한테 뭐라고 해서는 안 돼. 그것이 바로 무슨 의지예요? 자유의지라 말합니다. 또 자주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엔 뭐한다? 죽는다. 근데 그거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마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그냥 딱 쳐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갔더니 이랬네, 교회 나오게만, 그러면 참 좋잖아요. 뭐 죽을 뻔하면 사고 나가지고 그냥 막 거의 뭐 90%막 초죽음을 해가지고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초죽음을 해가지고 딱 돌아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왜?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준 사람이에요. 보나마나 뻔해요. 옆 사람을 통해서라도 교회 나가라고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 듣게 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한 번도 모르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거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이게 참 중요한 얘기할 때 가끔씩 예.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다음 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족속 애들까지 다 진멸한 게 왜 그랬다고요? 여기 보니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그럼 하나님이 가가지고 못하게 하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 먹게 하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이방 민족이었는데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 윗절을 한번 봐보세요. 스스로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는데 24절에 스스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차별하게 물에도 죽이시고 유황불에도 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이들에게도 다 죽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레위기 18장 제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와, 세상에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성경에 그래가지고 그거 놀랄 노자가 많이 나와요. 네, 제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레위기 18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러워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작년 조사예요. 대학생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좋다는데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게 한 60%가 그래요. 지금 대학생들.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학생들 동성애 자기들이 좋다는데 한 40%, 절반 가까이. 자기들 좋아서 자기들 하는 거 뭐 이래라 저래라 뭘 얘기하냐. 여기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40% 정도가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닌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민감성이 너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고 있어요. 동성애는 이 땅의 만국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호한 거죠. 전 세계를 봐보세요.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치고 동성애 없는 나라 있나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가 몇 명이냐? 동성애자, 기독교인 중에 청년대학교 중에 나 동성애자다. 아니면 성소수자가 말한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근데 TV나 인터넷 매체에 동성애 미화가 차고 넘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구약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아주 이제 마음으로 있는 것조차도 음욕이다, 간음이다 말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 갖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에 부부끼리 막 성적 매력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성적인 어떤 충동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주님이 말한 이 음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마음에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이다 말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말한 걸 찾아보니까요, 한 주석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음욕을 품게끔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는 하지 않은데 마음속에 저 사람을 음욕으로 바라보는 것, 성적인 대상자로 바라볼 때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다. 참 저도 뭐 젊은 시절을 지나왔습니다만, 뭐 지금도 젊지만요,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참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중학생 지도를 거의 뭐 10년 가까이 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의 자녀를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교육자 자녀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지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좀 하겠죠. 너무 고민이래. 이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자녀가 너무 고민이래. 왜? 이거 뜨면은 이거 보는데 이 안에 너무 이 성적인 충동을 일으킬 게 너무 차고도 넘치는데 얘가 이게 어떻게 이걸 견뎌낼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 여자들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남자 아이들 맨날 이거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견뎌낼 거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걸 견뎌낼 거냐. 그리고 이미 그러한 그 어떤 음욕적인 순간에 빠져드는 그러한 자들이 그 교회 나올 때마다 그 갖고 있는 그 죄책감, 중학교 아이예요. 중학교 아이인데 이 여자 아이들끼리 서로 좋다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중학교 제가 지도했던 그 아이. 전 너무 놀랐어요. 얘네들이 뭘 보고 자기들끼리 그러냐.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알아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놀라고 부모 두 분 다 놀라서 와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라 얘기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잘 넘기게 하느라고 부모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가지고 결국엔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게 되고 한번 유혹하게 되면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성중독에 빠진 자, 결혼 생활에 권태기를 갖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권태기, 이런 분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많은 이성에 둘러싸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 목사도 마찬가지죠. 보는 분이 여성분이니까 이 빠지는 유혹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유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다간 아예 저한테도 오지도 마세요. 이거 꼭 얘기하세요. 악수하면 막 찌릿찌릿한 분 있죠. 절대 악수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셨죠? 그럴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신데
혹시라도 하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일일이 뭐 어떻게 합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더 문제는 남자인데 찌릿하면 이거 더 큰일이네. 이거.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해가지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는 눈만 조금만 돌려도 다 이렇게 돌리던 저렇게 돌리던, 가만히 있어도 문자가 맨날 와요. 옵니다. 그냥 오고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면은 어디든지 돈 많고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음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몇 가지, 한 5가지만 잠깐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게 막 찾아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했는가 찾아봤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했던 그 설교가, 지금 돌아가셨죠. 생전에 그 설교가 가슴 찌릿찌릿해 옵니다. 벌써 돌아가신 꽤 오래되셨는데 지금도 영상이 있어요. 좀 힘들걸랑 옥하는 목사님 한 그거 있죠.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누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 영상 보세요. 아까 제가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회개에 글을 썼던 분이 그 영상을 본 분이 쓴 거예요. 아주 지금 이거 초등학교 수준을 맞추느라고 제가 지금 이게 낮췄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면서 거기에다 제가 좀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은 간음한 자를 절대적으로 무조건 심판하시려고만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너는 그냥 죄 졌으니까 그냥 막 이러지 않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예,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죄 맞아. 그러나 내가 정죄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중에 간음죄 없는 사람 쳐라 그랬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 분위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팽배했다는 거예요. 네.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가더라. 아이고 나도 그랬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 때 주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되고 받겨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힘으로는 참 쉽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어떤 거든 그래요. 이 음란의 음욕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성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성령.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끊어질 능력이 되죠. 내 힘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달라 해야 돼요. 결혼 이외에 이와 같은 금지된 이성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온전하지 못한 상상과 공상 속에 있을 때 은혜가 왜 이러지?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음욕적인 문제들, 깨끗하지 못한 감정에 휩싸일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의 은혜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의지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안 되냐? 그냥 하나님 해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정을 터치를 통해서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요것까지는 내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용서의 마음,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구해요. 세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오카노 목사님이 한 건데 참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당장에 안 없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연습이라는 건 뭐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연습해야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 음욕의 마음들이 단번에 없어지면 좋게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연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 계속 조금 해서 조금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도록 해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 하면서 그 뒷절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너 오른 눈이 실족하면 그 찍어버리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고, 아니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건 죄 짓는 데 가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중독 걸린 사람처럼 막 안 좋은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하라고요? 찍어버려. 눈이 그랬어. 막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그럴 마음을 갖고 뭐 이러다 어떻게 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손 찍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정도의 심령을 갖고 하는 거예요. 눈 뽑아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심정의 그 마음의 결심이 중요해요. 그러다가 또 이러 안 돼. 그런데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습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자 하는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진짜 눈 뽑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심정을 갖고 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경건의 훈련 중에 첫 번째,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죄졌는데 성경 읽어서 뭐하냐?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어차피 난 버린 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역시 기도 훈련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음란의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저는 이게 참 동의가 됐어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간 남아도는 사람이 문제예요. 시간 남아도는 사람. 할 거 없어가지고 빈둥.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할 일이 그냥 산더미처럼, 물론 뭐 할 일 많아도 이상한 게 막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일이 많아서 하면은 그거에 몰두하느라고 이게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것인데, 근데 다른 일이 많은데 이게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에 자식인의 시간을 몰두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땀을 흘려야 돼요. 나 사는 게 너무 따분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 뭐 이것저것 했는데, 첫 번째 전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전도해가지고 뭐 이거 아무도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거를 말할 때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도 나에게는 믿음이 성장돼요. 왜? 이런 못 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어려울까요, 쉬웁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서 이거 하나 준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게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전하는 이 일이 가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읍시다,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떨어버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구제하는 일에 좀 온 힘을 써보자는 거예요. 나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또는 그 어떤 사람들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또 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찬양 집회에 가든지, 또 아니면은 좋은 믿음의 선배와 동료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든지 운동을 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될 때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경건의 삶을 훈영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만 거룩하고 나만 깨끗하면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민족적으로 범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그냥 두고 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와 제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결혼과 거룩한 삶이 병행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